어제 오산라교회 유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 성경, 헌금, 노트, 펜을 준비합시다. 둘, 슈퍼에 기대거나 누워서 예배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배 시간엔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잊지 마세요. 셋, 찬양 시간엔 함께 찬양, 기도 시간엔 함께 기도, 설교 시간엔 함께 집중합시다. 자, 이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려요.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약 200쪽 성경을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행과 구제. 예, 오늘 선행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3월 암송 구절 잘 집에서 외우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외운 사람은 또 외운 대로, 아직 못 외운 사람은 보면서 3월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뜻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원래 오늘 2021년도 어린이 임원 선거하려고 했지요. 우리 지난주까지 지원자 6명, 또 추천자 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추천자보다는 지원자를 우선한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추천자를 빼고 지원자 6명을 두고 투표를 할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4월 첫째 주에 우리 어린이 임원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한 6명의 어린이들은 다음 주일까지 28일까지 본인이 어떻게 어린이 임원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한다 하는 이 소견 발표 동영상을 짧게 찍어 가지고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짧게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섬기기를 원하는 모습들, 나는 어린이 회장이 임원이 되면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그런 공약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기도는 우리 허엘리사 어린이, 5학년 허엘리사 어린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유초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고 있지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수가 적은 것이 고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또 여러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돌아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하겠다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여러 지방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지방에 갔을 때에 거기에 8년 동안 중병을 앓고 고생하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힘들고 그의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 것이지요. 루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고통받고 가장 힘겨워하던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도내라. 베드로의 이 모습 역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다른 그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이 중풍병자 이 애니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도.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던 그가 일어남을 통해서 루다와 또 사론 지역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국교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을 뿐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로? 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내 길, 내 방식,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길, 주의 방식,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자, 그렇게 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던 이 루다에 살고 있던 이 애니야의 모습을 통해서 루다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사론까지. 사론, 루다가 떨어져 있는 사론, 지금 지도상에 보이지요?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욥바, 그 루다 또 사론 그 근처에 있는 이 욥바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 욥바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죽었어요. 사실 사람이 죽는 거는 어디나 다 있는 일이지요. 태어나는 있으면 또 죽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뭐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부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
또 도르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름이 두 가지였지 다비다나 도르가나 지금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선 그 여인이 여제자였다 그랬습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선행과 착한 일과 구제, 남을 돕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젊은 시절에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지만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질병,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특히 과부들에게 당시에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 살고 있는.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과부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디 가서 혼자 일을 하기도 어려웠고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아,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일찍 돌아간 사람들을 고아라 그러지요. 고아, 과부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고통받고 힘겨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과부들에게 많은 옷을 지어주었던 사람이 다비다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에 다비다, 이 도르가 역시 과부였을 것입니다. 자기도 과부면서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도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여인의 죽음,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모두가 슬퍼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죽어야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혹시 좋지 않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 그 사람 그때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던데 이렇게 말하면 서로 또 어색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평가는 제대로 평가일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뭐 관계가 나빠지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오랜 세월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 모두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것이요. 베드로가 그 루다라는 지방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을 고쳤다더라.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빨리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너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부를 게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장례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뭐하러 불러?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왜 급히 와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미 죽었는데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왜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시체를 씻어 가지고
시체를 씻는다는 건 이제 죽은 사람을 깨끗이 닦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때 유대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깨끗하게 닦아 씻는 일은 누구나 했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일인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체를 씻은 다음에 어디에 놔둬요? 다락방에 놔뒀다는 거예요. 시체를 다락방에 놔뒀을까요? 시체를 다락방에 놔두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사람을 묻거나 혹은 뭐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세마포 같은 걸로 흰 천 같은 걸로 그렇게 몸을 다 감싸고 나서 동굴 같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굴이 많지는 않지만 뭐 곳곳에 있긴 하지만 거기는 특히 많았어요. 이 돌 사이에 무덤 같은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데나 아니면 바위 속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를 무덤으로 해가지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는, 이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장례 품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바로 매장을 해야 하는데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썩거든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닦아서 거기 다락방에 놔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도르가의 시체를 다락방에 뉘어 놓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사르밧 과부의 큰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큰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던 그 다락방에서 기도로 살려냈던 적이 있어요. 이건 당시에 성경을 알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많이 어릴 때부터 또 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에서 던 것처럼 지금 이 과부였던 이 도르가를 다락방에 누임으로써 다락방에서 살려주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이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안 됐고 또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다 바로 이게 그날 매장을 다 해야 되는데 다 그 시체를 치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체를 치우지 않고 다락방에 놔둔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가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매장을 해야지, 빨리 처리를 해야지, 여기 다락방에 놔두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한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거지요.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그 지역에 있던 많은 과부들이 그동안 도르가가 지어주었던 옷들을 내어 보여주면서 베드로님 보십시오. 그동안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옷을 지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착취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락방에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나가 있어라.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릴 때에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셨던 적이 있어요. 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만 몇 명 이렇게 함께 그의 부모들과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달리다 굼, 굼.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 달리다 굼 하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지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도르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외친지 알아요? 그거 있어요. 이 다비다는 꼼짝 못하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다비다 그 도르가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굼 하고 외친 거예요. 다비다 굼.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은 달리다 굼 하셨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보면 철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만약에 도르가 굼 했으면 도르가 굼과 달리다 굼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전혀 다를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르가 대신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죠.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시면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 살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 굼 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지역에 다비다 말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살려주셨던 것은 그의 선행과 구제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선행이라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돕는 거예요. 남을 어려운 사람을 남을 돕는 일을 구제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항상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을 꽤 많은 사람들도 기억했죠. 다 도르가를 기억하고 슬퍼했잖아요.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 우리가 남을 돕는 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될 때에 다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다비다를 살려주신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그 다비다가 살아난 모습들을 보고 온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음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중풍병을 앓던 사람을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고쳐주고 나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애니야의 그 중풍병 애니야의 고침을 보고 많은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죽은 다비다, 이 도르가가 살아난 모습들, 이것들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일과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주시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나만 배부른 걸로, 나만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어떻게든 나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된다. 나만 좋은 거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지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임원을 참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 내가 어린이 임원이 되었다. 내가 유초등부 회장이다. 뭐 부회장이다. 총무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초등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이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뭐 학원에서, 친구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디서든지 착한 일을 하고 또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많은 사람들이, 그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다.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들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조건 착한 사람은 다 죽었다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해서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일도, 또 그리고 죽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도르가처럼 우리도 날마다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섬기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착한 일과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 퀴즈 하겠습니다. 자, 복습 퀴즈 정답, 오늘도 세 가지 문제가 나갈 거예요. 정답을 적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각 반 선생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말고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개인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노트와 펜 준비됐지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욥바에 살다가 죽었던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헬러 이름은 도르가였고 아람어의 이름으로는
땡땡땡이죠. 땡땡. 예, 아주 쉽습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죠?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 이름. 자, 무엇일까요? 쓰세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또 좋은 일에 상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착한 일과 이 일에 상을 주시는 분이다. 예, 이 일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착한 일과 남을 땡땡땡 이 일에 상 주신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너무 쉽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땡땡의 땡땡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은 땡땡땡 땡땡 땡땡의 땡땡 이거죠. 자, 이 답을 쓰면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이것이 자, 복수 퀴즈 정답 잘 적었으면 예배 후에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지 마세요. 예배 후에 마치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손은 모으고 눈은 뜨고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행과 구제에 최선을 다했던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을 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릴 건데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잘 모아두는 거예요.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벨 위에 날짜 같은 거 쓰면 좋겠지요. 날짜 밑에 자기 이름도 쓰고 자,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교회에 올려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걸작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오전 9시, 교회 와서 드릴 때는 11시 기억하고 있지요. 자,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9시에 오전 9시에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 임원 지원자들은 혹연 발표 동영상을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어린이답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바에 살던 미다를 베드로를 통해 살리셨던 하나님, 남을 돕는 일과 착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또 도와주는,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들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도 귀한 헌금을 각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로,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을 더 열심으로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부모님들과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